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신약 369페이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조심해야 될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 가지 좀 집중해서 이야기할 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처음에 잘 하다가 중도에 하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하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고도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를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올바른 신앙이 뭔지를 몰라서 겨우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해를 받으리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한번 고린도 전서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지푸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 보면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은 겨우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를 받으리니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할 때 그것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치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이루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았을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운동선수들도 보면 축구 구단이나 이런 데서 큰 돈을 들여서 선수들을 삽니다. 선수들을 사는 목적이 뭐냐면 우승이에요. 그가 경기를 잘 달려서 그 구단에 우승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목적으로 큰 돈을 들여서 선수를 붙잡는 거죠. 스카우트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스카우트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세상 인간들 가운데 우리를 스카우트, 거기서 건져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냈을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영광의 영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그 동시와 함께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까지 자라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다가 주님이 오실 때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목적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며
겨우 구원이나 받기를 소망하는 이런 사람들 만들려고 하나님 우리를 스카우트하지 않으셨어요. 참 불행한 거는 영광 가운데 주님을 담대히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라는 거예요. 내가 더 불행한 거는 예수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들은 안 믿었으니까.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불행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예수를 믿고도 지옥을 가게 되든지 아니면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생활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뭐를 비유로 얘기했죠? 신앙생활 쉽게 신앙생활을 예수를 쉽게 믿겠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데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게 사실인데 근데 신앙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제가 뭘로 비유를 했죠? 앙골 뒷산하고 한라산 얘기를 했잖아요. 앙골 뒷산 올라가듯 그런 기분과 준비로 한라산을 가려고 그러면 한라산 못 올라간다 이거지. 한라산이라는 데를 올라가려면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한라산은요 기본 3시간 4시간이 올라가는데 내려오는데 하다 보면 6시간에서 8시간 걸리니까 또 오후 2, 3시가 되면 그 숲이기 때문에 어두워가지고 아주 어두워서 내려오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올라갔다가 보통 2, 3시 되면 내려와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런 생각이 없이 이 뒷동산 올라가던 식으로 가볍게 올라가면 중도에 하차하게 돼 있어요. 신앙 여정도 똑같아요. 쉽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신앙의 여정은 여러분 어렵다는 걸 알아요. 자,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쫓는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계속해서 100배 열매를 맺어가려는 노력이 없이는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만 고백하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뭐 천국 가지 않겠나, 또 조금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이 무슨 상을 주지 않겠나.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야 돼. 왜냐하면 거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목포 낙원교회에서 MIT 참 너무 은혜로웠어요. 시간 너무 은혜로운 시간인데 막 그분들이 행복해서 막 미칠라 그래요. 근데 성도 몇 사람이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참 기적 같은 일도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난 그 아토피가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한 청년이 이제 20대 된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야. 근데 성도들이 아토피를 몰랐던 게 약으로 다 그 잠재운 거야. 약을 먹고 이렇게 바르면 피부가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나 봐요. 겉으로 노출이 안 된대. 근데 너무 많이 오랫동안 약을, 그러니까 낫는 게 아니야. 낫질 않아. 너무 오랫동안 발라가지고 이제 간이 뭐 다 망가질 일보 직전에 있는 거야. 더 이상 약을 바를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갔어. 그래서 이제 약을 안 바르고 마침 또 MIT 훈련을 받는다는 거 왔는데요.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멀쩡한 거 감사해야 돼. 정말 여러분이 근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매일 기도해줬어요. 매일 기도해주니 갑자기 가려움증부터 사라지겠다는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요,
얘가 예수를 잘 안 믿었어요. 참 하나님. 근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억지로 끌려 나온 거야, MIT에. 끌려 나오면서 더 이상 약도 먹을 수 없어가지고 포기했는데 확 이제 드러나니까 성도들이 처음 봤대. 걔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20대 될 때까지 저렇게 아토피가 있는 걸 처음 봤대. 이제 그게 드러나니까 막 다 울어. 너무너무 불쌍해서. 낫겠다. 기도했는데도 너무 가려우니까 막 긁고 싶은데 긁질 못해가지고. 근데 가려움증이 사라지겠다는 생각이 다 오는 거예요. 어저께 처음으로 안 긁고 잤대.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막 긁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잠자는 게 아니야. 막 피투성인데다가 막 괴로우니까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처음으로 긁지 않고 처음으로 잤대. 그러면서 이게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 모습으로 하나씩 돌아오고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 같은. 그 아이가요 완전히 치유되면요 목포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조롱하고 있고요, 형도 조롱하고 있고요. 뭐 교회 다닌다고 야 집어쳐.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 그런데 그 성도들이 고백하는 게 목사님. 천국 가는 게 쉬운 게 아니네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 듣기 전에는 교회만 다니면 열심히 그냥 교회만 나오고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럼 누가 천국 가나? 천국 가는 게 정말 이렇게 어려운 건가? 처음에는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지금 2달 동안 조목조목 신앙이 뭔지를 쫙 얘기해 주니까 아무렇게나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알았어요. 예수를 똑바로 믿는다는 게 뭔지를 이제 알았어요. 자기가 자기 기만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자기 기만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만에 빠져 있어. 자기 기만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있습니까? 네, 속일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지를 제가 이제 예를 쭉 많이 들을 텐데, 이 자기 기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자기를 속이는 가운데 마지막 주님을 대면하게 돼. 그래서 어떤 것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인지를 잘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 야고보서 다시 한번 1장 22절을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 여기 보면 누가 자기를 속이느냐면 말씀을 들어. 이게 크리스찬들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딱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듣는다고.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함으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이해했어요? 알았어요? 그랬다고 행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다 그거 거짓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면 입으로도 거짓말을 하지만 삶으로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삶으로 거짓말을 하냐면, 자, 내가 진리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다른 식으로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삶으로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4절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4절, 신약 388페이지. 자, 요한일서 2장 4절, 신약 388페이지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 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나 예수님 알아,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믿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거짓말하는 자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우린 자기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삶으로 우리는 거짓말을 시키며 산다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분명히 100% 네 그래. 우리 주한테도 하나님 사랑하니? 그럼 우리 주가 뭐라? 네 그래. 그러면 정말 형제를 사랑합니까?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불편한 사람 없습니까? 딱 그러면 그래. 답을 안 해. 그럼 그게 거짓말이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는 뭐를 보고 하느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하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이 있고 아이, 저 사람하고는 좀 거리를 둬야지, 마음을 닫고 자꾸 용서가 안 되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존재는 시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삶으로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우린 얼마든지 거짓말을 시키며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속이는 거지.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으로 삶으로 거짓말을 시키면서 자기 기만에 빠져서. 근데 여러분,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봤어? 없어. 자기는 그래도 완벽하진 못하지만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 나 그래도 거짓말 안 시키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얘기하지만 정말 그러냐 이거지. 왜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되죠? 자기 기만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알면 참 그게 다행이에요. 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고칠 수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답에 딱 쓰게 되면 그땐 늦었어요.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들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인간이 자기를 속이면서 자기 기만에 빠지면서 거짓된 안전 속에 안전하지도 않은데 안전하다고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지를 오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포에 있는 성도들에게 충격적인 거예요. 목사님, 내가 거짓된 안전 속에 있었군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 나는 우리 믿음교회 안에 오늘 여기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고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잘 보세요. 성경에 자기를 속인 사람들이 참 많은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속였는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마태복음 7장은
10페이지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인정해 본 적이 없어. 너희는 시종일관 너희 자신을 속이고 있어서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요, 여기 나오는 청중들은요, 기독교인인데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귀신도 쫓고요, 예언도 하고요, 병도 고치고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서는 거다. 자, 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이 땅에서도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 사람들을 보고 누가 당신은 당신을 속이고 있는 거야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었을까? 야, 참 저 목사님 참 하나님 앞에 상이 많을 거야. 능력 있는 적, 막 교회 부흥을 시켰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저 성도 말이지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야, 믿음이 큰 사람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다 칭찬했겠지. 자기가 자기 자신에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이제 죽었어요. 심판대 딱 갔어요. 자,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여기 쳐다봐. 여기 쳐다봐. 얘들아, 여기 쳐다봐. 고개 조금만 들어봐. 이거 목구멍 낙원교에서 그냥 핸드폰 소리 울려가지고 떡 한 마리를 해오라 그랬더니 당장 해왔는데, 이야, 호박떡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봤네. 그분이요, 광주에서 해왔대. 나를 대접한다고. 고개 떨구거나 자는 사람은요, 호박떡을 좀, 요즘 호박떡이 먹고 싶은데. 자, 좀 이렇게 우리 각중서 집사님은 다 피곤하면 바로 일어났다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저런 마음이 있어야지. 아니, 졸렸는데 왜 앉아 있는 거야? 내가 이 졸려 자는 사람에게 딱 인정해 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야. 그 외에는 다 일어나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오늘 너무 난 목소리가 이렇게 쉬었는데 오늘 너무 많이 조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혜선이를 봐요. 제 혜선이를. 제 얼마나 달라져. 얼굴도 이뻐졌지만요, 옛날에는 그냥 졸든지 핸드폰 가지고 있든지, 지금은 안 그래요. 저 얼굴 빛나는 거 보십시오. 저 빛나는 거. 저게 MIT 진가입니다. MIT. 자, 심판대 쫙 서는 데까지 막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칭찬하실까, 얼마나 큰 상을 주실까.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면 대답을 해야지. 예수님, 제가요 예수 믿은 지 23년이 됐는데요, 23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일을 했는지요, 막 쫙 나열해서 막 칭찬을 더 받고 싶은 거야. 생각하면서 이제 줄 서 있어.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서자마자 딱 얘기하는 거야. 지가 먼저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아시죠? 내가 어느 교회 집사로서 얼마나 충성했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지 아시죠? 쫙 지금 나열하는 거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요 귀신도 쫓았고요, 주의 이름으로요 병도 고쳤고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했고요. 아시죠? 그 소리를 딱 듣고 주님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소리를 주님이 부드럽게 했겠습니까?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잘 봐요. 천둥번개 팍 치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이 사람들은요 심판대 앞에서 이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어. 이따 제가 한 사람의 간증을 얘기할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 얘기를. 이 엄청난 청청병력 같은 소리,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 외침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시종일관 나는 한
한 번도 너를 인정해 본 적이 없어. 너는 내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걸 알지 못했느냐? 여러분 생각해 봐. 지금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는 것을 1%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에게 속았어. 그냥 오직 행복만 한 거야. 그리고 주님 앞에서까지 자기들은 행복했어.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는 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철저하게 자기에게 속았어. 이때서야 주님 앞에 서고서는 이때서야 자기가 자기를 평생 속이고 왔다는 걸 이때서야 깨달았어. 근데 늦었어. 이럴 수 있습니까?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나는 이 안에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비참한 일을 만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 비유 지혜로운 5처녀가 자기들은 자기들이 신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름과 등불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어요. 신랑이 더디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했어야 되는데 대충 요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면 됐지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야. 자기 자신이 중심이야.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 고백했으니까 언제든 주님이 오시면 나를 맞이할 수 있겠지. 신랑이 오라다 신랑이 왔어. 근데 불이 꺼져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거야. 불이 꺼졌어.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불을 붙여 다시 와보니까 벌써 신랑은 혼인잔치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네. 이때 팍 두들기면서 예수님 문을 열어주세요. 저 모르세요. 신부 김아무개 모르세요. 팍 두들겨.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 문을 뚝 열고 너희가 누구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때 이 어리석은 5처녀가 가졌던 느낌과 그 감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럼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저는요 요즘 충격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시록을 지금 암송해 하면서 계속 복습을 하는데 자꾸 성경의 계시록 전체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자꾸 요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고린도서에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보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전체가 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왜 많이 하지? 우린 믿는 사람들인데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뭔데 믿는 사람들을 향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 지옥 간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 1서에도 가보세요. 요한 1서에도 지금 요한 1서 5장을 보면 요한 1서 5장 21절 보세요. 요한 1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도 고짓된 가르침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생명이 없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5장 21절 가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뭐에서 멀리하라? 우상 숭배에서 멀리하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는데 왜 또 이 말을 언급하고 마무리할까? 자,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하냐면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예수님이 아니면 우상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걸 몰라. 여러분 생각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어떤 것이 골몰하죠? 여러분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우선순위가 삶에서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최우선권 권리가 있어요. 예배드리는 일에도, 관심에 있어서도, 사랑에 있어서도, 조음에 있어서도 우선순위에서 그분이 첫 번째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권리를 다른 것을 올려놓으면 이게 우상이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하나님 질투하는 여인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나와 견줄 만한 걸 내 옆에다 두지 마라. 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야. 제가 한번 오래전에 이 목사 하워드 피드만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 번 더 이야기할 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워드 피드만 목사님이 동맥 파열증으로 하나님 앞에 죽었어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선 거예요. 심판대 딱 섰는데 갑자기 그 심판대 위에 천국 문에서부터 큰 음성이 그 얼굴을 내리쳐버린 거예요. 진노의 음성이. 어떤 진노의 음성이 내리쳤냐면 갑자기 딱 서 있는데 이 천국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이 그를 확 때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너의 일은 나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너의 모든 삶은 내 앞에서 헛된 삶이었다는 것을 확 때리시더래요. 이분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느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오랫동안 내가 그분을 섬겨왔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 주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내게 말씀할 때 너다. 너의 모든 일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일이었음을 내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우선순위가 어떻게 잘못되었으며 그 결과 어떻게 우상숭배적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셨다. 나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주님의 이 경고를 소홀히 여기며 살아왔던 것이다. 실제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매일매일 자신에 대해 헌신해왔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왔으며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운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신경을 썼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6장 24절 27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삶도 우상숭배고 내가 받을 수 없는 삶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매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한다면 그것이 헛된 신앙이요 주님의 눈에는 결코 아무것도 아니고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셨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제가 그랬죠. 신앙은 시작부터 잘 생각하면서 하셔야 된다고. 우린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니까.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교회 나오고 가볍게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면 기꺼이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각오가 없이는 이 믿음의 여정 산을 올라갈 수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순위가 뒤틀려져 가지고 그렇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강조할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상숭배할 수 있는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또 보세요.
삼손 보세요. 삼손. 천하장사 삼손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절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 이방 여인하고는 결혼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방 블레셋 드릴라를 좋아하는 거야 지금. 그 드릴라고 결혼을 절대 하지 말라는데.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 힘의 비밀, 머리카락 잘리지 마라. 내 힘의 비밀을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불미 그랬어. 근데 지금 이 삼손이 드릴라 무릎에 누워가지고 술 먹고 취해가지고는 그 드릴라가 꼬시는 것에 넘어가는 거야. 자기 나 사랑해? 그럼 내가 자기 사랑하지. 자기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왜 안 사랑해? 사랑하니까 얼마큼 사랑하니? 이만큼 보여줘봐. 어떻게 보여줄까? 자기 그 힘의 비밀이 어디 있어? 여기서 이제 문제. 이만큼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건 안 돼. 그거 바탕이 자기 나 사랑 안 하는 거야. 나 사랑하는데 뭐가 비밀이 있을 수 있어? 안 돼. 그거는 자기 나 사랑하지 않지. 돌아섰어. 아니야. 사랑해. 그 사랑한다는 거 보여줘봐. 자기가 나 이만큼 사랑한다 그랬잖아. 보여줘봐. 갈등을 느끼다가 이제 답을 하는 거야. 머리. 좋아.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머리카락 잘리면 나 힘이 빠져. 드릴라가 진실을 말하고 있어. 블레셋 사람, 잠복해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고 있는 사이에 술을 먹었으니 얼마나 자겠어. 머리카락 잘라는 거야. 잘 봐요. 머리카락이 잘려졌는데 지금 삼손이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 이때 삼손이요.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힘이 있을 적에 일어났지만 하나님 떠났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라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도 살려고 애를 써야 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잘 보세요. 감동이 와. 금식해라. 감동이 오면 내 해야 되는데 앞뒤를 다 재보는 거야. 금식을 어떡하지? 금식하면 난 쓰러지는데. 금식하고 어떻게 직장생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무시해버려. 전도해라. 전도하다 소금바가지 얻어맞으면 어떡하지? 새벽기도 나와야지. 그렇게 잠만 자서 되니? 성경 좀 읽어라. 성경 좀. 아주 순간순간 잔잔한 감동이 와. 쫙 주님이. 너 그렇게 믿음 생활해서 되겠니? 무시하고 무시해. 그리고 자기를 우선으로 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잘못했으면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주님이 노크를 해.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말라. 기도 놓치지 마. 기도줄 놓치지 말라고. 새벽기도 놓치지 말라고. 근데도 무시하는 거야. 근데 예배는 나와. 믿음 생활 안 한다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야. 정말 그럴까? 빌립보서 4장 가보세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9절이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도 여기 있어요. 그들도 철저히 기만에 빠져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니까 언제든지 자기들이 위기를 만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진 거야.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도와주지 않았어. 전쟁이 졌어요. 얼마나 죽었어요? 4,000명이 죽었어요. 왜 전쟁에 졌을까? 서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법궤를 모시고 오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법궤를 모시고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는데 법궤를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법궤를 진짜 목회는 전라도에서 해야 돼. 전라도도 어디? 목포에서. 음식도 맛있고 목포는 다 맛집이야. 아멘도요. 아멘도 우리는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골랐습니까? 그래야 아멘 하잖아요. 거기는 그냥 그 자동이에요. 전라도는 그냥 아멘, 아멘, 아멘 막 기도를 하다가 보니 충청도에서는 볼 수 없는 그냥 저절로 신바람이 나고 와 부흥에는 전라도에서 해야 되겠다. 전라도에서 막 통곡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자기가 고지된 안전 속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통곡하면 되잖아. 통곡하고 고치면 되는데 여전히 우리 목사님은 율법주의자 같아. 맨날 행위만 강조하고 말씀도 안 사는 데면 지옥이나 간다고 자꾸 엄포만 놓으시는 것 같아. 요 소리가 사단에게 속은 소리예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기만에 빠지게 하는지는 이제 제가 얘기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속고 있어요. 이 사대교회를 보면 요한계시록의 사대교회를 보면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을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교회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속인 교회예요. 자기들은 살았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게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렀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정말 주님 오시는 거 모를 겁니다. 여기 지금 너가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텐데 너는 분명히 모를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는다는 게 뭐야? 말씀대로 반응하는 거야. 사대교회는 철저하게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자기들이 교회니까, 그리고 교회도 규모가 크니까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 하나님 기준에는 모든 게 미달이야. 사랑에 있어서나 우선순위에 있어서나 충성에 있어서나 헌신에 있어서나 모든 게 미달이야.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로다. 또 하나 있어요. 라오디게아입니다. 자, 3장 14절 가보세요. 라오디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401페이지 정도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 질문할게요.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다. 누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차도 돼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러니까 차도 괜찮은 거구나.
차도 대단 붕 이 차 말고 얼음, 아이스, 신앙이 차도 되냐는 거야. 왜 그런 말 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이거는요, 미지근한 게 얼마나 나쁘다는 걸 지금 예를 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찬 거는 더 나쁜 거지. 그랬더니 차도 돼요. 그래 너 얼음 많이 먹어. 그래 잘 보세요.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근데 뭘 보고 자기가 부자라고 얘기하냐?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정말 계속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않는 신앙은요, 그거는 부유한 게 아니야. 지금 이 교회는 철저하게 자기를 속여. 왜? 교회 다니고 있지, 신앙 고백하고 있지, 근데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았다고 성공하고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아니야, 너 부자 아니야. 진짜 부자가 뭔지 가르쳐 줄까?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뭐야? 내 그리스도의 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짜 부요야. 자, 지금 이렇게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 교회들이 참 많은데, 그러면 왜 이렇게 기만에 빠지는 것일까? 왜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는 것일까? 이유가 뭐예요? 잘 봐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가 뭔지를 올바르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다 신앙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나름대로 신앙은 이런 걸 거예요. 윤영이한테도 안 말해요. 윤영아, 믿는다는 게 뭐지? 예수 믿는다는 게 뭐겠니? 그러면 쟤도 나름대로 얘기할 거라고. 그냥 나름대로 다 하지만 진짜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뭔지를 얘기하지만 진짜 진리를 몰라. 왜 그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의 기준이 뭔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자기를 계속 그 말씀의 골 앞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점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리하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굴레 속에서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31절을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고린도전서는요 276페이지 신약, 주셨죠? 31절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잘 우리를 점검했으면, 판단이란 말은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고린도전서 11장 31절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를 잘 점검하는 삶을 살았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데, 왜 심판을 받게 됐냐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부지런히 네 자신을 믿음 안에 있는가 돌아보라고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말을 성경에서 참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며, 진리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뭔지 그것을 자꾸 알아가면서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점검하고 계속 하나씩 고쳐나가면 기만에 빠질 일이 없는데, 이런 일을 게으리 하기 때문에
자기가 철저히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4절. 잠언서 13장 14절. 잠언서 13장 14절. 잠언서 제가 성경을 잘못 적었네. 잠언서 13장 14절이 아니네. 성경 구절을 이따 저녁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게으른 자의 혼은 원하여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기름지게 된다. 그게 어디 여기 근처인데 제가 놓쳤네. 예? 어디 있어요? 13장 4절? 14절이 아니라 4절이네. 네, 맞았어요. 네, 지금 13장 4절. 게으른 자의 마음으로 원하여도,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예. 근데 이 말이 킹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게으른 자의 혼은 원하여도 소유하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는 기름질 것이다. 영적으로 게으른 자, 이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게으른 사람은 얻을 게 하나도 없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는 이런 노력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에게 속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들여 부지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려고 애를 쓰고, 진리가 뭔가, 내가 과연 올바르게 알고 있는가 잘못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세운 성경적 기준이 뭔가, 그 기준 앞에 자기를 계속 비추면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노력과 작업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자기에게 속다가 주님을 만날 겁니다. 이건 비참한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결론을 맺을게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에는 위험성이 있어요. 이런 위험성들이 뭔지를 알고 그 위험성들을 잘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우린 예수 믿고도 지옥 갈 수 있고요, 예수 믿고 자기는 영광 가운데 쓸 거라고 기대하지만 자기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며 주님 앞에 쓸 자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조심해야 될 위험성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오전 시간 첫 번째 하나, 자기를 속이지 말라. 어떻게 자기가 자기에게 속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도 그대로 살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똑바로 해라, 예배를 똑바로 드려라, 기도를 해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계속 주님이 말씀하셔도 듣고도 알고도 배우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철저하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꼭 오실 거예요. 머지 않았습니다. 자기 기만의 위험성에서 벗어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면서 깨어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